22과 교회와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이단의 정의, 도대체 성경에서 이단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오는데 그 이단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하나는 보통의 교회들에서, 일반적인 교회들에서 말하는 이단 집단들과 어떤 데가 이단이다, 또 그들이 믿는 교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즐겁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를 보는 건 언제나 저에게 큰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항상 즐거운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다 보면 인간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말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4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성경에서 이단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신약시대와 교회시대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잘 암시해주는 장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걷다 보니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로부터 이단시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역사서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죠? 명예가 높고 이긴 사람들이 쓴 거를 좋게 평가해주는 그런 기록이라는 거죠. 이것은 부패한 교회사에서도 정치 권력을 잡은 승자의 기록일 수밖에 없게 나타납니다. 이 세상 권력을 잡은 무리가 신약 성경의 원칙, 즉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려는, 그렇게 구분해서 믿으려는 교회를 박해하면서 자신들이 진짜 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취해버리고, 그러나 참된 교회는 그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이단시 취급을 받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나오는 이단에 대한 정의입니다. 읽어볼게요, 제가.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께 고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고 지칭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바울과 예수님입니다. 그죠? 바울과 예수님을 이단, 그들이 말하는 이단,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단은 이런 의미입니다. 전체의 몸에서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들이 자신이나 혹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교리만을 따르게 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과는 상관없이 전체가 다 이단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 구약을 믿으니까 신약으로 하나님께서 경륜을 바꾸셨는데, 그렇게 이단 가운데 있다가 예수라는 분이 오시고 그를 따르는 바울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게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단이다. 누구한테? 예수님과 바울에게. 지금 성경에 처음 이단이라고 등장하는 장면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주교의 관점에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단이었던 겁니다. 그죠? 자기네 무리 안에서 다른 것을 자꾸 주장해서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이단시 됐던 거예요. 그죠? 하지만 사실은 이단이 아닌 거죠. 그죠? 교회를 망치는 것은 이단 교리를 따르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몰몬 교도들이나 천주교인들만이 아닙니다. 그들도 당연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리시키게 하고 분열시키게 하고 이러니까 이단일 수 있는데, 교회를 망치는 사람은 교회 내에 있는 이단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회 내에 있는 이단은 반드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까 바울이나 예수님이 이단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바른 교리를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시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교리를 꼭 다른 걸 믿어야지만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의 무리를 자기가 어떤 원하는 뜻과 방향으로 끄집어내서 분리시켜서 갖고 나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이단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사실 교회의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에 있고,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과 교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은 이러한 것을 회방함으로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해롭게 만듭니다.
교회 내 이단은 작은 모임이 형성되면 그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이 교회 나오고는 있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많다. 이 교회는 문제가 많다. 그죠? 영적인 사람들의 눈만 보이는 그런 문제가 여기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분리를 살살살살 시키는 거죠. 대놓고는 안 하겠죠. 쫓겨나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미혹되는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고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교회 내에 일어났는데 기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볼게요.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 그냥 들어오자마자 나가! 이게 아니고 성경적에 의하면 한두 번 훈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돌이켜서 교회 내에서 믿는 바하고 똑같고 분열을 안 시킨다고 하면 당연히 형제자매로 같이 사랑 안에 두고 와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쫓아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11절 내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자신만이 바른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 결국 교회는 사람들을 세워주지 못하고 또 그들과 함께 교회에 기도할 수도 없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의 사역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의 이단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분쟁,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내에는 분쟁이나 분열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로 연합되고 단결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9절에 이는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기 위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구절이 생겼는데요. 교회에 분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단은 사람들에게 분열을 시켜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읽은 19절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 반드시 이단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 내에 분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그렇게 흠정역 같이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그냥 앞에서부터 문맥적으로 쭉 해서 나가면 이런 의미예요.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면 거기에는 이단이 있다.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단이 일어나게 되면 성경적으로 교회의 인도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단인 자를 바로잡든지 아까 같이 한두 번 훈계해서 아니면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분열을 하기 위해 교회로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높이기 위해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람을 따르기 위해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보통 사역자, 목회자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단을 쫓아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이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육신의 행위들과 반대적인 게 성령님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죠. 명백하니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또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다툼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이 나오죠.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그렇죠? 여기서 해당되는 거 있으시면 육신의 행위들입니다. 그죠? 죄예요. 이거 그와 같은 것들이냐.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구원받은 사람도 상속을 못 받을 것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로는 이 본문이 열거하고 있는 육신의 행위들은 모두 죄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 자기 자신을 망치고 지옥 교회를 망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상급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런 행위들은 교회를 세워주는 성령의 열매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같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분열을 조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또 이단 파당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또한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님의 열매를 가지고 교회를 갈라놓고 상대편을 미워하고 나누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성경에는 없는데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관심사항에 사람들이 동의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 분열을 가져온다면,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간혹 이렇게 대형교회 가면은 어떤 목사님파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막 어떤 목사님파 어떤 장로님파 이렇게 막 구분되기도 하잖아요. 바람직한 거 아니죠. 결코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육신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이단 파당에 해당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와 틀린 것을 가르치는 이단 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고,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신약 성경에만 5번 나오는데요. 아까 살펴본 사도행전 24장 14절, 고린도전서 11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디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2장 2절. 이 구절들을 찾아보면 이단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단은 성경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요.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게 이단인 겁니다. 그런데 이단은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단이 있고,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믿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이단적인 교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가 가르치는 말이 올바른, 성경에 합당한가 올바른가를 다 판단해보고 따라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읽다가 이거는 내가 읽은 거랑 좀 이해가 다른데? 그럼 물어보세요. 저도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런 겁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나 진리를 수호하고, 즉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온전한 교리를 믿는 교회 안에도 이단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 내에 이단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이 단지 몇 명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 전체가 잘못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 파당도 있어야지 인정받는 자들이 드러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단 교리를 믿는 유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종파적인 표현들로 이단에 대한 유형이 나옵니다. 나사렛 종파, 유대교의 오만 종파였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파 등으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교리적 오류를 따르는 이단들이 있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진리와 어긋나는 것을 믿는 거죠. 모든 진리에 대해 잘못된 교리를 따르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하시는 교리들이 있어. 확실한 거, 그죠? 삼위일체 교리, 이런 것들은 확실하잖아요. 이런 것을 어긋나면 무조건 이단 교리가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이단인 겁니다. 사두개인들의 교리,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대표적인 것이고, 이런 잘못은 마음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현대의 대부분 이단은 성경적인 교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은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죠?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왜곡합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유니테리안,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태평천국교, 몰명교, 카톨릭교, 교회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단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잘못은 우리의 삶에서 죄와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믿고 따르는 진정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이전에 잘못된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 가운데 비춰주기 전까지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빛이 받쳐서 이거 잘못됐구나 알고 돌이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 이단시했던 걸 너무 계속 물고 늘어졌던 돌이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거기서부터는 그 사람은 이단적인 교리가 없는 거죠. 지금부터 돌이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잘못된 자들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들과 다르면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단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표현하지도 않고,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들을 안 한다고 이단이고, 한다고 이단이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런 거죠. 이제 우리도 여기에는 약간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축도가 없는 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하긴 있는데, 우리는 안 하거든요. 성경에 하라는 말씀이 없는데, 굳이 해야 되냐? 할 필요 없다. 있는 것도 다 못 지키는데 뭐 이렇게 믿는 거죠. 또 그 내용 안에 들어가면 이단적인 교리가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부를 하는 거고, 또 킹잼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단이 아닙니다. 킹잼 성경은 예를 들어서 저는 15년 전에 감리교 출신인데, 감리교에서 지금은 킹잼 성경을 받아들이는 교회도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15년 전에는 제가 킹잼 성경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단시 하는 거예요. 돌아서 저희 가족에게 와서 당신 남편이 어디 이단 가서 공부 배우고 온 것 같다, 막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킹제임 성경이 이단이라면요,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인데 그분이 썼던 성경이 지금 저희가 동일하게 믿는 이 영어 성경이거든요. 동일한 성경이에요. 그냥 똑같은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감리교는 모두 다 지금 이단 성경, 이단 교주 같이 되는 사람의 그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또 더군다나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회는 제네바 성경이라고 그 칼빈이 쓰셨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원문으로 비교해 보면요, 영어 단어 몇 개 차이지 있는 거 없는 거 똑같아요. 영어 단어가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원래 히브리 헬라서 좀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다르게 이해되는 부분에 몇 개 다른 게 있을 뿐이지 본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장로교도 이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킹겜 성경을 믿는다고 이단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관련 구절이 거의 없어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이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단이 생기는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성경을 믿고 따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뭐 개혁 성경을 믿고 사용하다 왔지만 거기에 보면 귀신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러니까 올바른 성경에 귀신이 있나요? 없습니다.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떠돌아다니는 혼을 귀신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사람이 죽으면 떠돌아다니는 혼은 없어요. 그냥 죽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늘 가는 거고, 죽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즉시로. 어디 뭐 구천을 떠돌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상한 교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잘못된 성경을 따르면. 상수원이 깨끗해야 집에 깨끗한 물이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바른 성경에서 바른 교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바른 성경을 쓴다고 또 바른 교리가 나오지만 바른 믿음으로 실행까지 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건 각자가 신앙을 성경에 두고 있느냐는 문제가 되겠죠. 이단적인 교리는 이단적인 성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특정한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변개하고 수정하는 일은 흔하고 다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개혁 성경하고 개정개혁 성경도 엄청 차이나 있어요. 엄청 차이나 있어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없지만 한번 중요하게 이렇게 제가 몇 개 뽑아놓은 거 정해서 나중에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 한번 우리 수련회나 특강 시간에 한번 있으면 그런 거 한번 하려고. 이단은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와서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딱 끄집어내야지. 이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일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마귀는 이단 교리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가리기도 합니다. 또 마귀의 사역자는 교회 안에도 있는 거짓 대언자들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이단 교리의 뿌리는 성경의 바벨론으로 볼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언제? 이제 창세기 아담과 이브에서 뱀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사람이 동조하기 시작하나요? 여기서부터 벌써 이단 시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끝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모든 이단은 자신들이 신뢰하는 교주나 그의 글을 신성시하면서 절대시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이나 어떤 종교의 수장이라도 사람을 성경만큼 혹은 성경보다 더 신뢰에 있는 위치에 두면 이단 교리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경험, 생각, 의견 등 그 무엇도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은 성경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바르게 나누지 않고 아는 상태에서 말씀을 억지로 풀면 관련 구절도 없는데 그냥 이거라고 막 믿어버리면 이단시 될 수가, 이단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뭐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경을 왜곡하게 되고 이단 교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른 성경을 믿고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면 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강력한 미혹으로 인해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단에 대해서 교주가 되고 교리를 만든다는 건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도 자기가 어느 정도 교리가 충분하게 세워졌으니까 그걸 세우러 가지. 어정쩡해서는 따라가지도 않아요, 사람이. 들어보세요. 사람들 막 이단 교리 따라가는 거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 정도로 나름대로는 교리가 탄탄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는 틀린 거지만. 그러면 어떻게 이단을 대처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해야 합니다. 이단인 사람과는 가능하면 길게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하고 제가 이제 춘천에서 근무를 할 때 한 3번, 4번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부천에서 이렇게 쪽지를 하나 받으니까 내가 춘천에서 근무한다니까 춘천교회에서 저한테 또 오셨어요. 연락해갖고 왔어요. 만날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러면 제 성경을 가져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경을 가져가죠. 거기는 거기들이 있는 나이든 장로님격하고 뭐 청년 두 분이 오셔갖고 이렇게 대화를 몇 번 나눴죠. 자기들이 믿는 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믿는 성경으로 한번 펴서 한번 봐도 될까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제 그분들이 자기가 믿는 걸 막 말하면 저도 이제 성경을 같이 눈으로 보는 거죠. 아,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틀리구나, 여기가 다르구나. 그리고 대꾸를 성경으로 해주는 거죠. 보세요. 이거는 이래서 성경이 지금 잘못된 게 성경이고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거를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한 두세 번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고절이 돼버렸거든요. 똑같은 거죠. 또 이단에 만나게 될 때는 답변할 것을 항상 미리 준비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믿고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온유와 사랑 가운데 행해져야 합니다. 너네 이단 교리 믿어봐. 그래서 똑바로 해서 뭐 지옥에 나가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더라도 예수님을 믿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놨다면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을 때는 항상 온유의 영으로. 온유가 뭐죠? 화가 날 수 있지만 안에서 진리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도 올바른 어떤 반응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렇게 반응하지만 그걸 어떻게 뭐죠? 화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앉혀 주신 것. 그러한 온유한 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다툼하지 않고 화가 안에는 막 끌어올리지만 하나님 온유의 영으로 저를 가라앉혀 주세요. 그리고 말다툼하지 않고 진리를 사랑으로 전해야 되겠죠. 막 말다툼해서 이겼다. 야, 내가 성경을 찾아서 딱 보여주고 다 이겼어. 결코 못 이긴 거예요. 그죠? 마귀에게 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이겼고 겉으로는 이겼을 뿐이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7번째, 성경은 이단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리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조심스럽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게 뭐 이단, 어떤 교리적으로 이단, 성경과 다르다는 걸 표현한 거지 이들을 이단이라고 지칭하면 우리는 싸잡아서 우리는 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살짝 들어보세요. 대표적인 게 은사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은사가 분명히 있고 교회 내의 은사는 서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사도행전에 주셨던 은사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성경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특별히 이런 기적이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성경. 더 확실한 증거로 성경을 주셨는데 늘 확실한 어떤 기적을 보고 믿게 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의 방침에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은사주의에 대해서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게 분명히 앞에 사도행전이나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은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알게 했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방언입니다. 랄라뚜꾸 막 이런 것들. 개혁 성경의 방언으로 번역한 단어는 텅입니다. 텅. T-O-N-G-E, 텅.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제잘거림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거는 혀, 말, 단어, 언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개혁 성경에도 저쪽 사람들이 말을 통을 찾아보면요. 어느 나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말 이렇게 돼 있어요. 개혁 성경으로도. 그런데 유독히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은사장에서만 이게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은 단 한 번도 랄라투트 이렇게 해서 은사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 제가 만약에 프랑스어로 여기서 막 설교하면 거의 못 알아듣죠. 그죠? 그죠? 그런 말을 말한 거예요. 타 지역 말, 사투리, 다른 나라의 언어. 이거를 말하는 게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의 방언도 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또, 뒤로 넘어져. 특히 이제 은사주의 집회에 가면 기도하면서, 저도 저희 교회에서도 감리교회지만 이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뭐죠? 뭐 한다고 그러죠? 예배당,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부흥회를 한다고 이제 초대 강사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쫙 세우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데, 팅팅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뭐지? 안 넘어가는 거야. 나만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거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이 영 안에서 뭐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뒤를 이렇게 딱 자빠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뒤로 넘어지는 거는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물러서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넘어지는 건요. 다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앞으로 고개 숙이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로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뒤로 뻥뻥 넘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성경에서 전혀 이게 뭐가 지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질병과 신유의 은사.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확실해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네 가지 이론에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병들을 죄로 인한 심판으로 심판으로 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로. 둘째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히 이제 질병도 그렇지만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뭐 안진뱅이, 예를 들어서 눈먼 장님 이런 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사역은 다 내가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그런 거지. 그들을 고쳐가지고 뭐 내가 영광을 받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죠? 셋째, 육체를 연약하게 하기 위해 또한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 아까 우리 중고등부 시간에 봤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육체의 나약함으로 인해 영적인 훨씬 건강함이 주시어갖고 나는 공평하다. 이런 찬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넷째, 창세기 3장의 저주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어떤 그 질병이나 이런 거를 허용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으로 병이 들었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낫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죄는 누구에게 고백해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지 사람을 통해서 고백할 때 서로의 잘못, 제가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해를 끼쳐서 그런 서로에게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잘못했다고. 하지만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고백하면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악해지면 그 상대방의 잘못된 걸 갖고 딱 힘들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안 그래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표적과 기적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적을 통해서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 첫째, 기도해야죠. 둘째, 계속 기도만 한다. 또 다른 거. 둘째, 기도하고 의사를 찾아간다. 어느 게 더 믿음이 큰 건가요? 어느 게 더 믿음이 큰 건가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계속 기도만 해서 낫는 게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제가 믿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랬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이러셨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걸 믿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의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의사 손을 통해서 고쳐주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른 올바른 믿음의 행실이죠. 그죠? 계속 기도만 해서 난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난다. 건전한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쪽으로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체험으로 인해서.
그죠? 그리고 좀,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한 40%쯤이 칼빈주의를 따른다는 거예요. 칼빈주의. 칼빈주의에 맞는 것도 있지만 5가지 항목에 안 맞는 게 4가지예요. 이 안 맞는다는 건 50점짜리에 다. 1번 50점, 2번 50점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장로님들,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이 교리를 따르지 않을 거라고는 믿습니다. 저는.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올바로 믿고 아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로교회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런 교리가 칼빈주의 교리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잘못된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전적인 타락. 완전히 타락했다. 존 칼빈은 극단적인 운명론을 공부한 로마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사제였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제에서 돌이켜서 올바로 나왔으니까 잘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과거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거를 우리가 너무 끌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옛날에 이 사람이 믿었는데 지금 뭐를 믿냐 이게 중요한 건데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믿은 게 어떤 거냐는 거죠. 그는 역시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제롬으로부터 극단적인 운명론을 배웠습니다. 정해졌어. 하나님께서 딱 운명으로 정해진 거야. 제롬은 430년경에 살던 구원받지 못한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제롬은 모든 사람을 창세 전에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나 지옥에 갈 것이 정해졌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칼빈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제롬에 의하면 하늘나라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하늘나라에 갈 것이며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예정했습니다. 이게 전적인 타락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는 한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빈주의자들이 전적 타락이라고 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선택된 자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제롬이 말한 것처럼 선택된 자라면 아직 믿지 않아도 언젠간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될 거라는 거고, 언젠가. 그러면 복음을 들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언젠가 그렇게 될 거면. 이사야서 55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오라고 초청하고 계셨는데 올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는데 뭐하러 가. 그죠? 저도 예전에 육신적으로 살아봐서 아는데 세상 것이 주는 쾌락과 기쁨과 잠시의 유익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그것을 계속 쫓아가서 언젠간 믿을 건데 뭐하러 따라. 그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칼빈은 사람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에 맹점입니다.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할 수 없다. 타락했지만 인간이 타락한 건 맞아. 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인 세 글자를 지어야 돼. 인간이 타락한 건 맞지만 전적인만 빼야 돼. 전적인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하물며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성경에 의하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은 자신들의 운명을 선택하기 전에 어느 누구도 예정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도 있어요. 예정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가 예정되어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가 예정되어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뭐가 될 거다. 이런 거는 예정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딱 거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정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그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예정이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죠. 에베소서 1장 본문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예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 이거로 들어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정은 예수님이 예정된 거죠. 그죠? 여러분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해당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신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을 때 어느 사람도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의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사람이 그러면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거부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파라오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파라오도 어떠한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면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몇 번째 그 재앙이 왔을 때 뭐라도 당신이 참 신이군요 라고 엎드려서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했는 건데 안 했죠. 파라오의 첫째 아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병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지 않아도 하나님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이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파라오의 아들을 죽이거나 이집트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의 이름과 권능을 온 땅에 두루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참 신이구나 이거죠. 파라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맞나요? 근데 자기는 저항한 것뿐이에요. 마음이 딱딱해요. 고레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막 거짓을 가리켜도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찾아서 보내주실 거예요. 그죠? 제가 안 그런 걸 선택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에 합당하게 갈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선택권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죠. 오죽하면 지옥 가는 선택권도 주어졌겠어요. 그죠? 세 번째, 제한된 속죄. 여기도 제한된 이거를 삭제하고 속죄 이것만 맞는 겁니다. 속죄의 성경적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값으로 대신 치르신 것, 이것을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만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어요? 아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구원을 받냐 안 받냐는 그렇게 해놓으신 일을 각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대로 믿고 받아들이냐 안 받느냐 이거 선택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끝나고 나서 예예요. 쉽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서 요 식당에다가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대고 드시면 다 결제를 해놨습니다. 결제를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선택권이 있어요. 가서 이름만 대고 먹으면 돼. 저 인천말씀 침례교에서 왔습니다. 드시면 되는 거예요. 결제는 해서 된 거예요. 근데 혜택을 안 받으면 그냥 가버리면 에이 말지 뭐. 그리고 안 받으면 혜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적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줬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뿌려놨어. 그래서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 근데 내가 거부하면 혜택이 없는 거죠.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믿는 자들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한된 속죄가 아니라 보편적인 속죄, 모든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보편적인 속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선택된 모든 사람이라고 의미를 축소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선택된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 전체가 이상하게 됩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모든 사람이 아니고 선택된 모든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면 모든 사람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죽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죽은 것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 요한일서 2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 화해 헌물이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잃어버린 양이었던 것은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을 왜곡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데 잃어버렸다 온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빠뜨립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제대로 읽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볼까요? 같이 볼게요. 이사야서 53장 6절. 제가 읽는 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다 양으로서 길을 잃었고,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게 아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칼빈주의 네 번째 믿는 거,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거부하고도 살잖아요. 그죠? 스데반이 지적하는 사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없는을 띠거야 돼. 그리고 은혜는 맞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아니야. 저항할 수도 있어. 그죠?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지적하는 사실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비춰보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유대인들은 항상 성령님의 뜻에 저항해 왔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가기로 하는데 어떻게 유대인들이나 개인들이나 국가들이 다 저렇게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서의 시대에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혹은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설교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성령님의 뜻에 저항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야 돼요? 높이고 계시고 싶은 거죠. 그죠? 진짜 왕으로 또 오시는데 그 사람들은 죽여라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이끌림을 받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한 것이니 틀림없습니다. 그죠? 나 싫어. 그러면 싫은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누군가는 그 부르심을 저항해서 오지 않는 게 분명한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을 부르셨는데 모든 사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오죠. 안 왔으니까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제 복음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야?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은혜를 거절하는 거죠. 조상들이 구원자를 거절했던 것처럼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일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해서 거절할 수 없다면 이러한 구절이 성경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끌으신다. 끝까지 끌으신다. 이런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유독히 칼빈이 주장한 5개의 교리 중에서 5번째, 성도의 권위는 성경에 합당하다고 믿습니다. 이 교리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잃지 않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건 맞는 거죠. 그렇죠?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제 알마니아인주의입니다. 표현이 어렵죠. 알마니아인주의. 대표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믿는 데가 감리교입니다. 아까 그 장로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감리교에도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모든 감리교가 이렇게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감리교의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는 게 알마니아인주의입니다. 근데 저 많이 읽어보지 못했지만 제가 어디죠?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의 글을 여러 권을 읽어봤는데 알마니아인주의라고 요한 웨슬레가 알마니아인주의를 믿었다라고 볼 만한 게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후세의 누군가가 이렇게 바꾼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감리교가 그렇게 믿는 건 아닙니다. 이 교리는 칼빈주의와 반대적인 교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신학자였던 야곱 알미니아우스의 학설로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맞죠? 이를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또한 인간은 타락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있을 만큼 타락한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다. 그죠? 타락은 한 건 사실이다. 이거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인간의 자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알마니아인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하나님은 개인의 신앙과 불신앙의 예지에 근거해서 선택과 유기를 결정하신다. 즉, 하나님은 복음의 부르심에 응답하리라고 예지하신 각 사람을 선택하신데 이것은 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두 번째, 보편적인 대속. 보편적인 대속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뿐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속죄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완전 지금 칼빈이 주장하는 거랑 반대죠. 세 번째, 인간의 무능력. 인간은 타락하면서 신앙 혹은 여하안의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또 학력적인 은혜. 아까는 불가학력적이라 했잖아요. 무조건 내가 받기 싫어도 받는 은혜가 있다는데 여기는 아니죠. 학력, 대항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사람이 악하지만 대항하기도 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런 거죠. 다섯 번째, 은총으로부터의 타락의 가능성. 요게 이제 알마니아인주의의 잘못된 점이죠. 은총으로부터의 타락의 가능성. 내용은 이겁니다. 믿는 자라고 모두 확실히 끝까지 견인되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부터 타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왜? 믿다가도 구원을 잃어버려서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종국에 가서는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감리교회가 대놓고 이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은근히 이렇게 가르쳐요. 제가 예전에 20몇 년 전에 감리교회에 있을 때 예전에 들었던 설교 중에 비슷하게 설명하면 다 기억나지 않지만 사닥다리 이론이 있어요. 사닥다리. 한 번 빠지면 사닥다리 하나가 빠지고 일요일날 한 번 빠지면 사닥다리 하나 빠지고 뭐 새벽기도 안 나면 또 사닥다리 빠지고 못 빠지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이 떨어져 버린다. 이런 예를 들면서 설교하시는 게 있었거든요. 이런 거죠. 은총으로부터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5번째 교리는 성경 말씀과 틀리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4개는 맞는데 하나가 틀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런 주장은 지금까지도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순복교회 다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단 시대는 교리가 있지만 이단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거기를 이단이라고 하겠어요? 거꾸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거기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우린 죽겠죠. 그죠? 똑같되겠죠.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은사주의, 칼빈주의, 알미니아인주의의 외적으로 따르는 교회들은 한국 교회들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과 틀린 내용을 조금씩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게는 이단적인 교리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없다고 믿고 가지만, 그죠? 최대한 성경을 근거로 확실하게 간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올라가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또 특별히 성경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을 너무 크게 주장하지 마세요. 성경에 명확하지 않은데 그거 싸움해봐야 이길 수도 없고 이겨봐야 이득이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저분은 저렇게 믿나 보다. 이분은 이렇게 믿나 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 킹전 성경을 믿는 진영에는 A라는 교리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A라는 교리를 지지하지 않는, 내가 표현할 수 없으면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둘이 이것 때문에 투둑 싸워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명확하지 않고, 이게 만약에 명확하다 하더라도, 어느 쪽에 하나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목표와 목적과 그 방향성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이렇게 믿던 이렇게 믿던 똑같아, 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존중해 줄 수 있고, 아, 그 목사님은 그렇게 믿나 보다. 어떤 구절을 근거로 그렇게 믿나 보다. 또 이 목사님은 이런 구절을 이렇게 해서 근거로 이렇게 믿나 보다. 그냥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믿는가? 그거를 세우고 상대방 것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흔히 주변에서 이단교회라고 불리는 단체들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죠? 어떤 것을 믿는지 보러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많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 안상홍 증인회. 들어보셨죠? 안상홍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죠. 안상홍을 재림 예수로 믿고, 만약에 안상홍 씨가, 좀 못 뵀으니까, 안상홍 씨가 재림 예수님이라면 저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올라간 걸 보는 것 똑같이 모든 사람이 나를 내려오는 걸 보겠다 이러시는데 난 못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지만 안상홍 씨가 재림 예수로 쫙 이렇게 재림하는 걸 모든 사람이 봤냐? 난 못 봤어요. 모든 사람한테 적어도 나는 없어. 여러분은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말씀에 어긋나면 아니라고 믿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 없는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해요. 그러면서 삼위일체 교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부정을 해요. 일부 부정을 해요. 두 번째,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 증거 장막 성전, 신천지 예수교, 신천지라고 하죠. 그죠? 이번에 또 압수수색 하는데 신천지 뭐 이것도 나왔죠. 또 거기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만희라는 그 어떤 대표를 해서 자기가 성령님의 예표인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나왔는데, 우리 신jem 성경에는 위로자라고 나와 있어요. 위로자. 자기가 위로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자로 보내신 거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위로자로 보내신다는 게 그게 나다라고 이만희 씨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긴 자다. 성경에 보면 이긴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긴 자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긴 자인데, 믿는 우리가 이긴 자인데 자기가 이긴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만이 구원이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주장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구원파. 구원파가 모든 게 이단은 아니죠. 일부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서 일부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것에서 올바른 것은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가르쳐요. 근데 모든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죠? 뭐 이렇게 막 집회 크게 하는 분 있잖아요. 구원파. 누구죠? 생각나는 분 있어요? 집회 크게 하는 분. 그분 가면 모든 여태까지 거의 대부분의 설교가 다 구원이에요. 다 구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만 하시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구원해서 자라나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게,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나게 하려고 부르신 건데, 이 자라남은 없어, 아예. 구원은 오직 구원이야. 모든 성경이 다 구원에 대해서만 초점하죠. 성경에 어긋나는 거죠. 네 번째,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일명 정명석 JMS, 정명석. 여기가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신격했기 때문에, 그죠? 아까 똑같죠. 예수님으로 오시려면 다 봐야 돼요. 진짜 쫙 구름 타고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와, 예수님 오셨다. 저 누구야? 이 정도는 돼야지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닐까요? 다섯 번째,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회, 통일교. 이것도 기독교 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죠? 여기는 문선명을 재림주로 숭배하고, 여기도 또 재림주야. 다 재림주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야, 다. 문선명.
성경 이외의 경전,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새로운 교리를 주장합니다. 성경과 다른 것을 막 만들어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호와의 증인, 삼위일체 교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그죠? 요한복음 1장만 봐도 아는데, 또 영혼의 불멸, 또 부활,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단이라고, 특히 여기는 신천지 번역본이라는 자기들만의 성경이 따로 있어요.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회, 몰몬교. 들어보시죠, 몰몬교. 여기는 성경 이외에 몰몬교를 동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3 성경? 그래서 성경하고 대등한 권위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몰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면 내가 주장하는 게 성경에 있으면 성경 같다 이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게 성경에 없고 여기 있으면 여기 걸 인용하고 이럴 수 있는 취사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돼요. 그죠? 그러면서 몰몬교, 다신론적 성경, 성격, 또 구원관 등이 성경적인 교리와 다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어요? 나 이거 준비하면서 웃었는데, 동방번개회. 동방번개회. 발음도 안 되네. 뭐지, 이거, 중국 영화 하는 거죠. 동방번개회. 여성 재림주를 주장하고, 또 여기도 재림주예요. 그렇죠? 여성 재림주를 주장하고, 폭력적인 선교 방식의 신앙을 따르고 있는 게 이단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교. 안식일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우리는 안식일 준수할 수 없어요. 그냥 토요일날 하루 예배를 드리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나만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 게 아니야. 옆에 사람도 안식일 안 지키면 그 사람을 죽여야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난 그게 무서워서. 내가 만약에 그 교회 가서 안식일을 민다 그러면 여러분 다 죽일 것 같아. 이게 맞는 거라 그리고 돌 하나씩 아침에 갖고 오라 그러고 다 던질 것 같아. 못 지켜요. 우리는 이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이 신정 통치 국가로 만드셨을 때나 가능한 그런 명령이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어요. 영혼 수면설. 그냥 끝까지 영혼이 죽어서 잔다. 그런 것이 일부 교리에서 이단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이건 얼마 안 되는데, 퀴어 신학. 성경적 성윤리관과 배치되는 교리. 남자와 여자로 따로 만드셨는데, 이게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어떤 가치관이 여성으로 태어났어요. 막 이래서 여성화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을 어떤 교회 교리로 만들어갖고 가르칩니다. 이런 것도 이단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른 교리를 아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처럼 올바른 교리를 믿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교회의 성도들보다 바른 교리를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의무도 갖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잘못된 교리와 오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여기서 온 세상이라고 한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에게 속는 경우가 대반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이 속고 다른 사람들은 적은 것을 속고 있을 뿐입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바른 길과 바른 빛으로 비추면서 한 발 한 발 가는 거죠. 상황마다 여건마다 계속.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오류들을 저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발견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믿고 있는 게 성경하고 다르네? 그러면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 번 거울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죠? 적어도 저는 하루에 한 번은 거울을 보죠. 아침에 세수할 때. 그죠? 한 번 보고, 뭐 묻었네. 그리고 그냥 가지 않잖아요. 씻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거울을 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을 제거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더러움을 제거하고 바른된 것을 계속 매일 바로잡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단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단 교리를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읽고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